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에게는 항화가 가득하리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의 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우리 모든 가족의 복으로, 이 민족과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과 혼돈과 여러 가지 공화, 좌파 우파로 나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는 제호의 의의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재인 정부의 악한 것들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접수하기까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귀한 대통령과 또한 숨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을 세우사 나라를 아버지여 바르게 방향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참여하고 더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민족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가 만세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을 통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사되는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힘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9장 드립니다. 찬송 9장. 그 중국인데 구장. 교동문 아니에요? 예, 교동문 9번. 9번. 지금 했잖아요. 아, 예, 그 잘못됐어요. 찬송도 9장입니까? 예. 잘못돼서 그래. 컴퓨터에 이상이 있어. 글씨 잘못 생명
권능과 지혜와 선언 은혜의 하나님 박태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중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무궁화 교회가 지금 비록 이렇게 소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와 빛이 항상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세상 모든 게 판단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실과 진실이 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는 악의 무리들을 재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기준에 아버님의 진실과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의 교회가 되고 진리의 교회가 되고 참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썩게 하지 않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궁화교회가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커져서 이 사회의, 이 국가의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그 가정과 개인의 건강에 아버지는 항상 축복해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분에게 항상 건강을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고은실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끝까지 은혜롭고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7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8절을 봉독하고 여러분이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8장 1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부와 사명 자 성가대 합창 읽겠습니다. 봉화길 성가대 여러분 171장입니다. 1절 3절을 다 같이 하는데요. 2절은 남성 성가대 후렴까지만, 그 다음에 후렴부터는 다 같이 하시고요. 1, 2절 하시고 간주 있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삶의 소망
선한 싸움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아물리 세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게 사랑의 손에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은혜롭게 하십니까? 지혜가 우리 김일줄 목사님 다 같이 뒤집지 않는 전쟁 다 같이 뒤집지 않은 전쟁 뒤집지 않은 전쟁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액자를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올라오시면 은혜받게 쓴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부족하고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내가 고개를 못 들겠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거룩한 주님, 비록 사람 숫자는 적지만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흥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뒤집지 않는 정맥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병하게 되면 아주 생소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전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수한 우리말 부치기 부치기가 아니고 그때는 보리개떡. 옛날에는 보리나 밀을 갈아서 그냥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숯불이나 아니면 잿불 위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적당히 타이밍을 맞춰서 뒤집어야 좀 노릇노릇하면서 맛있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이 있는데 정신을 그다 올려놓고 정신을 딴 데다 두고 다 타버리고 보니까 밑에 다 타버리고 먹을 수가 없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 상태가
먹을 수 없는 이 전병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24장에는 또 그 뭐로 비유를 했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잘 처음 익은 무화과와 나중 익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설명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먹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요령을 취해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어디 바위 틈에 숨어서 가지 않고 그걸 모면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고 또 그렇게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채찍을 맞을 때는 채찍을 맞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안 맞겠다고 요리를 피하는 것은 결코 그 잘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때 만일 그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애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피신히 살면서 자기는 승리했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이것들을 아주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먹을 수 없는 이 전병은 우리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려니까 전병이지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전병이라는 말도 못 들었어요. 개폴개떡이 폴개떡 그거 해도 그때 최고의 아주 그냥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그 보리개떡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정신은 딴 데 팔리고 이따가 와서 보니까 다 타버리고 있으니 먹을 수 없는 전병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령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됐다고 지적한 말씀이에요. 주여. 이거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면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말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지만은 한 세대만 지나가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된 그 인물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야곱의 앞에 두 아들을 무릎을 딱 꿇려놓고 오른쪽에다는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다는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나도 안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차자가 큰 아들도 앞으로 큰 자가 되겠지만은 이 에브라임이 큰 자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혈통을 타고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후로 400여년이 흘렸을 때 400년이 노예 생활이 끝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11번째 지친 곳이 시내 광야인데 거기서 20세 이상으로 남자를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전부 거기서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계수가
개수를 보게 되면 60만 3천. 전체 숫자는 60만 3,550명이고 두 번째 모압당에서 숫자 파악은 60만 1,730명이다. 그건 내가 꼭 외우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60만이라는 군대를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가 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능할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맞춰서 60만이라는 이 정예 부대가 절대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1차로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정탐꾼에 갔다 온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계수를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인데 전체 숫자에서 10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계는 32,500명인데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으로서 자기 형 므낫세 지파보다도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가 더 많냐 그러면 8,300명이 더 많은 숫자로 집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똑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우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창하는 걸로 증거가 드러났다 이 말씀이에요. 야,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나는가 보면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인물이 있지만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원래 본명은 호세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명을 해주어서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해줬지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드보라, 유명한 드보라 선지자라든지 압돈, 그 다음에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이들이 전부가 에브라임의 그 혈통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앞에 서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수 축복을 했던 그 축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딱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북쪽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군데다 단을 세웠습니다. 단하고 남쪽에다는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그때 하는 것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못된 사람이. 자, 우리가 볼 때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군데군데 살려줬더라고. 여자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아이들을 불쌍히 살려주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노릇을 했다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싸움을 하고 저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거기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그러면 태양을 상징한 바알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살도록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서 먼저 만드는 것이 위에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놓고 선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조상들이 그렇게 그 사적들을 전부 알고 있을 텐데 왜 그 여로보암이 그런 망령된 짓을 했을까?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굽니까? 아합 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치맛자락을 날려가면서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750명인가요? 이들을 해놓고 뒤에서 후원을 했던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노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 대 850명대에 대열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리 시내가에서 목을 잘려 죽이는 그런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온 국민들이 야 이제는 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전부 회개를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호세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세가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13대 왕이 또 여로보암인데 그때에 호세아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 남쪽 유대에서는 누가 그때 당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가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대 나라의 10대 왕에서부터 우시야 왕 때부터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16대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 같이 이제 동시대에 살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더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인가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참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전부가 자기 복음에 도취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합니다. 마치 야곱을 갖다 이스라엘 해가지고 야곱의 이름도 되지만 개인의 이름도 되지만 나라의 이름이 되고 유대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여기에 에브라임아 하는 것도 개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자기 죄들을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해서 여러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자기 복음이야. 자기를 떠드는 대로 보게 되면 전부 잘 믿는 것처럼 떠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가 잘못된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오는 거 내가 원치 않다 이거예요. 아예 오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제단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 세대에서도요. 보면 전부가 과거에 내가 이런 관록이 있다고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 몇 명, 수십만 명을 거느리고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셨을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육적인 이 시대에 이 에브라임이 야곱의 우수 축복을 받고 그 혈통에서 그렇게 큰 인물들이 나와서 크게 일을 했는데 여로보암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대우를 했는가, 그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고 그 대신 므낫세 지파가 그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뭘 말해주는 것이냐, 아무리 과거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전기를 읽어보면서요, 과연 우리들은 우리에게 과연 그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교인들이 뭐 1,200만이 되니 얼마나 한동안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도상이에요. 신앙 논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종교가 어지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떠드는 사람들 보면 왜 이단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랬죠. 청량리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어디로 빠졌다? 삼천포. 왜 하필이면 삼천포까지 빠졌다는 얘기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동문서답이다. 동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서쪽 얘기나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이도풍이요 우이독경이라 속이에 경기 끼고 말 뒤에 동풍이 불어든지 서풍이 불어든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들고 나오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 문성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어느 그때 당시 어느 신문에 광고까지 돼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을 정답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시상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핵심을 모르고 십자가를 실패작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문선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부인은 뭡니까? 한학자라고 하는 그 부인은 우주의 어머니입니다. 우주의 어머니. 어떻게 우주의 어머니가 되는지. 그리고 참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참어머니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전부 뭐예요? 가짜고 짝퉁이라고, 짝퉁 어머니들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앉는 어머니들도 전부 짝퉁 어머니들이요.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큰 소리 지잘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냐 이거. 그뿐입니까?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1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또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를 붙여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곡식을 뿌려서 풍성하게 나온 것처럼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이나 유다 고을에 이와 같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해주겠다고는 이게 축복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교회에다 거기다 결불시켜가지고 오늘날 지성교회 이 목사들은 전부가 짐승의 씨로 난 자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게. 또 영생교 조기성이라는 사람 있죠. 조기성이는 사람이 나와서 죽는 것만 가르치는 이 교회는 전부 가짜라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조기성입니다. 그 사람이 결심 공판 때요. 마지막 그 검사가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어. 그러니까 뒤에서 방청객에서 전부 다 웃어요. 웃으니까 돌아보면서 하니까 웃지 말아요.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면 2년 안에 이 친구가 폭발할 거라고. 얼마나 공갈장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올 무렵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었어. 한당 사람이. 그래 나와서 병원에 가서 그냥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는지. 언젠가 여기 와서 어떤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그 설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여기서 내가 잠깐 들으니까 육체 영생을 또 주장을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이 정신병자들이 한마디로 이 교계가 너무 어지러워요. 이게 누가 자기가 최고야. 자기 복음에 도취돼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때 사는 사람들 선지자들 모두가 짓지 못한 벙어리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에 전부가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오죽하면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성경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에브라임 이 사건을요 정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많이 한다고 떠들 필요도 없고요. 내가 과거에 무슨 큰 업적으로 이루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은 출발도 중요하고 지나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반열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너무 많이 있구나. 에브라임이 그 축복을 받고 계속 그 혈통에서 막 큰 인물들이 나서 주의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숫자를 헤아리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싹 빠져버린 거예요. 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대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한 제자가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시여, 우리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데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아멘. 우리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라고 그랬지 또 그런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깊은 말씀을 전달하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부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그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 보면 산 사람같이 다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과연 거기에는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을 테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 사람은 참 쓸모없는 사람이 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산 사람일 수도 있고 잘났다고 잘 믿는 것처럼 떠들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여. 우리는 이 사적을 읽으면서요 우리 모든 정부가 주께로부터 산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는 산 사람 같지만 죽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축복받은 사람인데 결국 그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든가 이 모든 그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자기 눈에 보기에 쓸만하다 싶으면 아무라도 써서 제사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게 전부가 위배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 법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법을 따라야 돼요. 이 사이비 이단들은요 교회 법도 모르지만은 교회 법을 무시합니다. 단에서 가지고 그 교주가 그냥 집사도 임명하고 장로도 임명하고 목사도 임명해서 분위기 좋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지. 누구예요? 박태선 장로 그 사람은 전도관을 그 창립한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또 했어요.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땅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이름도 간판을 전도관에서 뭐라고 바꿨어요? 천북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뒤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 사람이 가평의 에덴성의 이영수입니다. 그 사람이 둘째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마지막 때 14만 4천의 군대를 자기가 완성해가지고 한다고 떠들어대 있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십시오. 1979년도에 30여 명의 여신도와의 간음 사건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나도 우리들은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참 세상적으로 밀려오는 세상적인 파도가 이 죄악된 모든 그 종교다원주의의 이 물결이 우리 신앙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좀먹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여. 한동안 오류동에 무화과나무라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천옥찬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 이름도 그는 천도관이요. 전도관에 나와가지고 천도관. 그래가지고 스가랴 13장에 보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써먹었으니까 이제 무화과나무가 나왔으니까 이제 초대한다 그러고 했는데 초대장도 안 보내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 있고 광주에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삼천년 성주가 있습니다. 이현석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분을 만났더니 누구하고 만나러 간다고 그래. 누구냐고 그러니까 삼천령 성주 이현석을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사람은 유명한 아주 저기 삼천령 성주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연결돼 있냐고 그러니까 아, 그러고 저러고 평화 얻으면 됐지 뭐 그러고 간 사람을 봤었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보면. 그리고 또 한동안 왕십리에 예루살렘이라고 사람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딸들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인칭으로 예루살렘 딸들아 있으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이름 얼른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랬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 돌아왔단 말도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별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가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크게 역사를 하고 큰 체험을 받도록 역사를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서 보다 보면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도 우리는 항상 정신을 가다듬고 또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으려 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에브라임의 사벽을 보면서 저희들도 행여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두렵습니다. 항상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궁화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무궁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천국 백성들이 날마다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연구합니다. 이거는 내
김찬중 목사님, 다 같이 김찬중 한 말이에요. 김찬중. 이제 축도할 때도 지나서 김찬추라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악이 선을 삼키려 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오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요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왜 들려주셨는가를 책임질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빈약합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속성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렸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서 나를 향하여서 너 어디를 바라보고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도 동시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발하는 우리 아버지 무궁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헌금 시간입니다. 물질로 주님 앞에 오늘 예배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손을 아버지 주님께 드렸사오니 들으시고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움이 이루어져서 진정 내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들로 완전하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상덕 주임 목사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양평에 계시는 김학경 목사님입니다. 이분 애국운동 열심히 하는 분인데 도론주의를 기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애국운동 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이제 많이 모시고 올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 설교는 김학경 목사님입니다. 쭉 광고 드린 대로 5번째 주가 되어지는 마지막 주일 오후 특강은
선교 음악 특강으로 우리 그 성가 지도 찬양 인도를 지도를 해주시는 고은실 권사님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선교 음악 특강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하는 주보 광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6장 찬송 드리고 이상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고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 무궁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심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무궁화교회 위에 그리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말씀을
주여